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번째 장인데요. 가나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의 2세대들을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가게 되어질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 그리고 오늘 1절에도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기분이 좋을 때는 지키고 기분이 나쁠 때는 지키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키라 말씀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래야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성도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고 믿음의 삶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기억하라 말씀하시냐 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그거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적과 또 기사로 그렇게 행하셨던 일 4절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으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고통의 때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는 르우벤 자손 엘리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던 그 일도 기억하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거역하고 대적했을 때 어땠는가? 그때는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징계와 어려움밖에 없었다. 그걸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들 8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앞에는 항상 지키라 말씀하시더니 뒤에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 그렇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은 농사짓기가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나일강이 흐르고 수로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 수차를 돌리기만 하면 발로 물댐이라는 것이 수차를 발로 돌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고 풍요와 풍성함이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모래밭과 같다라는 거죠. 어떤 때가 여러분 농사 짓기 좋습니까? 기름진 곳, 물대기 좋은 곳, 그런 곳이 농사 짓기 좋은 거 아닙니까? 참 농사라는 게 물을 흡수하는 땅, 이런 땅은 농사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제가 그 밭대기 하나 얻어놨더니 보니까 세상에 그 모래밭이에요. 비 오고 난 데도 가보면 비 오고 비 딱 그치면 어디 비가 왔는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나면 푸석푸석 말라가지고 부쩍부쩍 마르고 그럽니다. 제가 요즘 밭에 농사하면서 항상 생각하게 내가 가나안 땅에 왔구나,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은 그런 곳입니다.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수박을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비를 내려주시니 그렇습니다. 한 주일 지나고 나면 비 내려주시고, 한 주일 지나면 비 내려주시고, 물 한 번 퍼지 않았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수박을 잘 먹었습니다. 수박이 좀 터져서 나빴지 그 외에는 다 좋았습니다. 가나안은 그런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때까지 그 눈으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곳이 가나안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이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 가나안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는 삼가라 두렵건대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야 때 하늘이 닫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나라도 3년 6개월 비 안 오면 못 먹고 삽니다. 어렵습니다. 왜 아프리카는 그렇게 식량난에 허덕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우량이 연간 강우량이 200에서 500mm입니다. 우리나라는 1000에서 1500mm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물이 풍요하고 비가 잘 오는 땅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비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비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이 좋은 땅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나쁜 땅인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2006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나일강부터 보고 왔습니다. 야, 그 나일강이라는 게 우리 한강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굽이굽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데, 야, 그 나일강 애굽에서 먹었던 상추, 얼마나 맛있게 그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타바 국경을 통하여서 그 유대 남쪽에 브엘세바에서부터 쭉 훑어서 유대로 올라가는데 큰 물음표를 하나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기가 가나안인가?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이에요? 유다 남쪽에 가니까요 광야만 있습니다. 전부 사막입니다. 유다 남쪽에 사막이고 예루살렘 가서 그 목사님이 아침에 가이드 했던 목사님이 아침에 광야 체험 한번 갑시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넘들 나가기 전에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아침 먹는데 걸어서 그 광야를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나가보니까 유대 광야가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이 광야 옆에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무 밑에 전부 점적 호수가 깔려 있습니다. 호수가 쭉 깔려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나무가 삽니다. 그 나무가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가나안 땅인가?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갈릴리를 거쳐서 갈릴리 가보니까 갈릴리 주변은 거기 좀 살만하더라고요. 북쪽으로 가보니까 바산의 살찌남소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 북쪽에 가보니까 좋아요. 이스라엘 평야에 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막 땅이 기름지고 시커매가지고 그때 생각한 것은 저다 옥수수 심었으면 우리 교인들하고 실컷 먹고도 남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북쪽에 올라가 보니까 참 좋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쑥 한번 둘러 가본 데 가보니까 남쪽은 가나안 같지도 않고 북쪽에 올라가니까 여기 가나안 같구나. 거기는 소나무도 있고 거기는 우리같이 소들도 산에 막 이렇게 거닐기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어디가 잘 사는지 아십니까? 어디가 풍요로운지 아십니까? 남쪽이 풍요로워요. 북쪽은 안 풍요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깁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러니까요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혁명이 막 일어나고 어떤 왕이 쫓겨나기도 해도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에 가봤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할 것 같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 섬기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 땅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 땅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 땅은 전쟁이 그치지 않고 그 땅은 정말 어려운 땅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쟁하고 그게 다 북쪽이에요. 그 전부 북쪽이에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게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가나안에 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가나안에 왔는데 여전히 애굽에서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 발로 끄적거렸던 그 애굽의 땅처럼 그냥 풍요로우니까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를 더 찾고,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하고 비가 탁 많이 내리기만을 바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 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는 진짜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못 사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들판,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그 보리농사가 워낙 잘 되는 곳인데, 밀농사 보리농사가 잘 되는 곳인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이른 비 늦은 비 안 되면 파종도 못하고 또 수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남한국 유다는 땅속에 있는 그 지하 자원들 개발해서 풍요로운 나라가 되어지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북쪽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쪽은 공산당이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유물론, 물질 중심의 가치를 가르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제가 다 뺏어가고 6.25의 폐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워준 것은 이 남쪽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세계 유례 없이 밤하늘에 십자가가 꽃이 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어 있고 믿음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이러니 하나님이 오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바알이나 섬기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 그러면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은 저주의 땅이요 죽음의 땅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면 믿음의 삶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그걸 흔히 하는 말로 죽도 밥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은혜 누리게 되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가나안이 아니구나, 믿음이 축복인데 믿음이 때로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사는 거,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밥 잘 먹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밥 먹고 삽니다. 밥 먹고 사는데 매여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밥도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삶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그런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일세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면 가나안에서 우리의 삶이 장구하고 우리가 늘 주님의 도우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 이 귀한 말씀, 이 소중한 말씀 꼭 기억하고 소망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의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